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 보면 눈빛만 봐도 너무 소름 끼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죠.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가 나를 꼴 보기 싫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인사하기 싫죠. 원수와 같고 보면 기분만 나빠지는 사람이 있죠.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하나요? 사회 조직 문화에 있는 곳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부하면 인사를 해야 되죠. 먹고 사는 것과 그냥 뭔가 평등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있다 보면 그 인사하는 방식과 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사람들 모이는 곳이다 보니 싸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목사님들에 대한 동경이 많이 컸죠. 목사의 세계는 참 다를 것이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목회자들이 모인 곳이면 천국이 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은커녕 오히려 그 노예나 총회를 가보면 지옥과 같은 그런 아수라만 많이 있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노예나 연애, 그런 모인 장소에서 저는 그렇게 싸우시는지 전혀 몰랐어요. 싸우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죠. 이익과 잘난 척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조금 틀린 점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면 아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만 임할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그것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보기엔 유치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그 유치한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자기 편을 만들면서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대적했죠. 얼굴들을 볼 때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사가 있잖아요. 샬롬. 샬롬이 아니었죠. 저놈이었죠. 저놈이라 인사할 수밖에 없었죠. 설령 평안에 비는 인사를 했어도 얼마나 마음으로 얼마나 저주했을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면 너나 할렐루야지 뭐 내가 할렐루야겠냐 이러면서 많이 불편한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위선적으로 그 신앙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상 밖에 아닌 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니,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장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지금까지 이 말씀이 있었던 것은 인간의 변치 않음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더 심각한 일들도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인사를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을 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평안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된 하나님의 목적이며 뜻인 주된 이유라는 것이죠. 평안을 전하기 위해 사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평안이 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처음 시작은 파이팅이 넘쳤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를 하고 우리의 이 교회의 시작의 출발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뭔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 함께 어우러져 기뻐했겠죠. 설렘과 긴장감이 있는 것이 이 설립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리를 잡으니 서로가 더 높아지겠다고 다투게 된 것이죠. 미움과 다툼, 시비, 원망이 생기면 평안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이지만 거룩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교회의 문제나 인간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다 깨질까요? 거룩함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거룩함을 생각해 볼 때 종교적 선행과 열심을 최선을 다하면 수행과 고행을 하면 거룩한 경제에 이를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그 거룩의 개념은 이런 것이 아니었죠.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울이라고 할 때 그가 생각한 거룩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뜻을 향하여 자기가 성취하겠다는 믿음이 거룩이었어요. 자기의 고행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을 다하는 게 거룩이라 생각한 거죠.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우리 유명한 사람 있죠. 루터가 생각하기에 거룩은 자기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자기의 몸을 그 채찍으로 때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고 금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수도자들이 그렇게 거룩하는 것은 내가 좀 사람들과 분리된 모습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거에 대한 수행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죠. 저 사람 거룩해 보인다. 저 목사님 신령해 보이고, 저 전도자분 참 하나님의 경건한 너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겠다라고 이렇게 바라봐요. 어떨 때요?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신실하게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만 나오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종교 안에 있는 모든 공통점이기도 해요. 힌두교에서도 그 수행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요가를 하면서 신의 경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주변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치유함이 있어요. 그때 저 사람을 향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거룩의 개념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부르심을 통하여서 거룩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거룩함에 이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로부터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 혼자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아져가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소스데네는 여기에 있는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까지 거룩함이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볼 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율법적인 거룩은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적인 것을 지키고 내가 어느 정도 지켰어야만 거룩해진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거랑 거룩해지는 느낌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기대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요. 하지만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버리면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느낌적으로 받아버려요. 내가 수련회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어디 이제 뭐 기도회나 뭐 집회 같은 데에서 이렇게 열심히 막 힘을 다하잖아요. 근데 나의 삶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무너져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과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이 거룩함은 우리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키시고 저것을 지키시고 이것을 해야만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선언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모습을 선포하고 그 예언들을 이 열방에 전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죠?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을 들어봤어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게 무엇일까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 좀 묵상을 많이 했어요. 제일 그 묵상의 깊이에 이뤘을 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 무엇이 제일 은혜가 있을까 하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천지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이건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적 질문이잖아요. 내가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전부를 이야기하고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말씀의 묵상 중에 무엇이 느껴졌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분이 쉬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내가 잠을 잤거나 내가 쉬고 있을 때에도 밤에 달이 나를 상하지 않으고 낮에 해도 나를 상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야로 아침에 하나님의 묵상할 수밖에 없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놓으신 그 거룩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구나. 이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거룩함을 만든 조형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양에 가보세요, 여러분. 큰 불상이 있어요. 속초나 여기저기 동쪽에 가보면 불상이 있고, 일본에 가보면 마을 한가운데 엄청난 큰 불상이 있어요. 저녁에 보면 무시무시해요. 사람들은 거룩한 형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절망과 나락에 빠졌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만들어낸 그 신을 보여주라. 그래서 만든 게 무엇이죠? 소를 만드는 거죠, 소. 이방의 신들의 개념을 가지고 이 소의 개념을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이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소 앞에서 그 소 형상을 보면서 춤추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룩함이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룩해지길 원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차별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샵에서 가보면 뭐 아무나 막 못 들어오게 막 하잖아요. 사람들 그거 느끼기 원하는 거예요. 좀 거룩해지구나. 내가 좀 대우를 받고 있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 속성들이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달라 보이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구나라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거나 뭔가 아이돌을 보거나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런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 그 가르침을 받음을 통하여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드렸죠? 또 2023년 지나고 2024년에도 그렇게 서로 덕담을 하면서 뭔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서 뭐 옆에 사람에게 뭐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해가 계속 시작해요. 그 과거에도 있었고 저는 송구 영신 예배의 취지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 해 시작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뭔가 말씀 뽑기를 통하여서 이것이 나에게 하나의 주술적 모습으로 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뽑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말씀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나에게 뭔가 고난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성경에는 고난의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 저 사람은 축복을 받았는데 30배, 60배, 100배, 뭐 10배의 축복이 있어요. 야, 이게 김직사? 나 이걸 받아서 당신은 뭐야?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종된 군사는 뭐 고난을 받을지어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어다. 내 이웃의 사랑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주어진다고 해보세요. 근데 가정은 막 불안하고 막 화목하지 못한데 얼마나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어, 구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시기와 질투가 임할까요?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잖아요.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거룩함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상실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질투하잖아요. 우리 질투라는 그런 게 마음에 있어요. 다른 사람 잘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사역이 원활해요. 다른 사람들의 사업이 원활하고 다른 사람 자녀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곳에 취직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질투와 시기가 생긴다는 것은 무엇이 상실했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함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을 받은 것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넓은 길이 너무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별로 시시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나의 모습 속에 타락하는 본성이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 이 거룩함에 대한 개념이 다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 너무 중요한 일들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첫 번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과 그의 제사장에게 말씀해서 그 아들들에게 성별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너 거룩해 라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성막에 이제 모세가 기름을 막 바르고 그러잖아요. 기름을 바르고 이제 구별했어요.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셨네 끝이 아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뭔가 해봐서 하나님의 응답 한번 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낙심만 커져요. 불평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에 대한 본질이 희미해지고 안개와 같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이 세상보다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희나 잘 믿고 잘 살아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면 우리가 거룩함을 옷을 입었잖아요. 이 거룩함을 옷 입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정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높낮이가 아니에요. 신앙의 높낮이가 아니에요. 저 사람 신령하고, 저 사람 선지자와 같고, 저 사람은 뭔가 능력 있어, 뭔가 제사장 같아.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종교 아편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신령하다고 해서 이 사람 좀 계속 보다가 시들해지잖아요. 그럼 더 좋은 사람 보려고 해요. 목사님을 보세요. 저 말씀 좋네 하면서 이 말씀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전 목사님 진짜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어야지.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더 듣기 원해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을 할 거예요. 우리 누구를 높낮이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소스데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왜? 거룩함 속에서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매일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될 때 우리는 사람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하나님과의 거룩함에 붙어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견고하게 스며들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우리가 원함에 이르는 것이 아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 앞에 은혜의 비에 늘 적셔나가며 그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다른 사람들도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은 그런 방식처럼 트렌드를 선호하죠. 하나님, 이 세상의 트렌드는 참 그러하지 않나요? 유행이 지나면 또 다른 유행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유행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변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으며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선한 마음이 늘 주 안에서 거룩해지는 생각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